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들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것에 입술을 주관하시고 제 마음의 모든 잡념을 이제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선포하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처음껏 최초로 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식을 낳아도 첫 번째 아들이든 딸이든 그 첫 번째 자식을 좋아합니다. 또 둘째, 셋째가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김 교수님 자매도 꼭 우리 지훈이 아빠라고 그러지 태수 아빠라고 안 해요. 먼저 불렀던. 그래서 장자의 중요성을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953년도 힐러리 경이라고 에드몬드 힐러리가 최초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8,700m.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지만 오늘날도 그 사람이 최초로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얼마 전에 펠릭스 바움가르트라는 사람이 최초로 39.045km 저 높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점프를 해서 내려왔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음속보다 빨랐어요. 마하 약 1.3배 몸으로 엄청난 그 음속을 돌파하는 그 높은 점프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참 생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험을 했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5년 전에 척 예이거라는 사람이 비행기로 음속을 돌파했을 때 굉장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높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저 남미 저 아래까지 이렇게 지나서 가면은 하여튼 뭐 자기가 처음 출발한 스페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위 마젤란 해협이라고 붙인 거기를 이제 찾아가지고 지납니다. 보니까 엄청 큰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태평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큰 바다인 줄 모르고 가다가 뭐 몇 개월씩 지나서 겨우 괌, 또 필리핀 이래가지고 캐톨릭도 전하고 뭐 등등 하다가 필리핀에서 죽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태평양까지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마젤란을 우리가 아주 높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최초로 여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역사상 여자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왔다 해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최초 기록을 깬 뭐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최초의 타이틀이 적어도 한 4가지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 최초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니까 사도들만 놔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갔습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11장 19절에 보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장로, 집사, 사도들이 아니고 소위 요즘 말하는 평신도들이 그것을 갔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철치 플랜팅 계획을 갖고 간 것도 아니에요. 뭐 꼭 가야 되겠다 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왜 갔어요? 핍박을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그곳에 가서 한 게 뭐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보니까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SOS를 친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까 성경 본문 읽어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 있던 흩어진 보통 믿는 사람들,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뭐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우리 교회를 시작합시다, 뭐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소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교인이 막 너무 자꾸 막 불어나는 거야. 물론 바나바의 그 지도력이나 또 여러 가지 참 리더십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의 어떤 그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성령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자꾸 확장됐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팀 미션으로 이제 한 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최초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 시브리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또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또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복음이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 복음의 그 대상은 유대인들만 했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특별히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말하면 리비아 뭐 그쪽 어디고, 또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사이프러스, 그 사이프러스 그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던 유대인 그 크리스찬들이 좀 오픈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한테만 전한 게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벽을 허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아직 그 개념이 완전히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 사람도, 그 이방인들도 같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끼리끼리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도 한때는 노예 제도를 용인되었을 그런 때는 백인은 백인교회, 흑인은 흑인교회 뭐 등등 따로 했는데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그 목표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1세기, 2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전염병만 돌았다 하면은 막 무더기로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무더기로 죽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가 뭐 예방주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다 피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은 누가 돌봅니까? 노바디.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시체를 치우고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고 도와줬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네들은 같이 피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네들을 치료하고 시체를 치워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았던 그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처음으로 그 벽을 허물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벽을 허물지 못하고 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매여 사는 그런 잘 굽지 못한 신앙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전통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않고 또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한 그런 교회다.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이 전통이 무서웠냐 하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악수만 해도 부정탄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체 이방인으로 접촉을 안 했어요. 또 그네들의 전통은 완전히 이방인하고는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서 아마 새로운 벽을 참 허물은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전통의 무서운 걸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 들으면은 좀 우습게 들리는 그런 거지만 한때 우리 한국에 단발령이 내렸던 시절이 있어요. 상투를 자르는 명을 내리니까 물론 그게 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로서는 지금까지의 전통으로는 상투 자르는 큰일 나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스스로 자결한 상투를 자르느니 나는 차라리 죽겠다. 잘 알잖아요. 왜? 그 전통.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사람에게 그런 벽을 허무는 세 번째로 보니까 그 11장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교회다.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Are you Christian? Yes. 할머니도 크리스찬이고 할아버지도 크리스찬이고 우리 엄마도 크리스찬이고 나는 I'm a Christian. 그럼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크리스찬이냐? 아니 우리 가족이 가니까 나도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뭐 헌금을 하고 뭐 하니까 크리스찬이냐? 아니죠. 어떻게 안디옥에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 당시에도 이미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그 안에서도 다섯 개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에서 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란 말 플러스 IAN 이게 합성어죠. 그래서 그 라틴어의 IAN하고 그리스도가 합해져서 그 해석을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거죠.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 저 크리스찬이야. 아주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예수쟁이야. 그런 별명이죠. 이런 별명을 안디옥 교회는 들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인들은 크리스찬이란 그 명칭을 부여받은 겁니다. 당신들 날 부를 때는 크리스찬이라 불러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무언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정말 예수님의 어떤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전제됐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크리스찬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크리스찬을 그렇게 좀 비판하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가 참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계 선교를 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당시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겠노. 성경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재정 규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꿈과 같기도 하고, 우리 가서 과연 무엇을 할까?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도 잘 못하죠. 공부를 못했습니다. 풍습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그 일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분이 이번에 나로 인해서 또는 우리 멤버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다면 얼마나 큽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는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삶이 정말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 역사만 하더라도 미국 초기의 그 리더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날의 미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곳에 계시면서 이제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가서 먼 곳에 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정말 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안디옥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또 큰 능력자도 없고 또 유명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서 최초로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도 나오고 최초로 이 교회에서 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최초로 여기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이 장로님도 되고 최초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살아있는 교회, 최초로 이제 참 무엇을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과 같이 이루어 나갑시다.